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 시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의 이름은 예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 성탄절 시기가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산타라는 사탄이 그 이름을 걸고 영광을 빼앗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절대로 산타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왕 되신 주님 예수님만이 또 그 이름이 올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이 또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도록 사탄은 늘 싸움을 걸어오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사탄은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날은 특별히 또 영혼을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원래는 어떠한 존재였나? 첫째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위해서 또 원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드셨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에덴을 다스리라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아담이 책임 안수를 못하고 사탄에게 그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내줘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담이고 두 번째 아담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또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심으로 다시 그것을 믿는 자는 사단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보여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할 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그런데 그 통치권을 빼앗음으로 인해서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육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육이.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로 다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사역을 믿는 것, 독생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원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맏아들로 부활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사실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며 그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래 인간을, 두 번째는 인간에게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에게는 두 번째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권세를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여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동물들을 이끌어내서 이름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이 그 아담의 입으로 명령했을 때 다 한 동물들 하나하나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물들과도. 세 번째는 완전한 창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솜씨는 완전한 솜씨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불완전한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우주를 보면서, 그래서 과학자의 최후의 말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을 해서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다고 그래요. 연구하고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우주의 그 광야함을 보고 결국은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하나하나 생김새를 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을 창조하셨던 것을 보고 식물 하나하나, 바다, 하늘, 새 모든 거 하나하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솜씨로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1페이지 그 제일 밑에 보시면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또 사탄이 땅에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서 그래서 뱀에 통해서 뱀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사탄도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교활하고 강교하게 지은 동물이 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래서 인간을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을 뱀에게 넣어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해진 마음으로 결국 하와는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탄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그것을 또 선악과를 먹고 같이 범죄한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혈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죽음 위에는 심판이 있으라. 히브리서 9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된 거죠. 이 페이지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상고를 겪어야만 하는 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런 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이상 원죄라는 건 뭐냐면은 원죄 아담이 범죄한 결과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로도 안 되고 동물의 피도 안 되고 해서 구약에 동물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장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것을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에 이르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인형처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 하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냐? 믿음을 선택했으면은 그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그러나 불신하 믿지 못하겠다면은 믿지 못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창세기 3장에서 영적 죽음 상태에 이르러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게 되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이 믿은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 우리 안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때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영기할 때는
다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영으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또 옷을 말씀으로 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기록된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믿고 교제로 할 때만 주님을 볼 수가 있고 아버지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가 모든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저주가 오게 된 것인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의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시면은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봅니다. 명확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교회만 발을 들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 민족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막을 보시면은 바깥들, 안들, 성소가 있는데 바깥 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드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에서는 막 사람들이 동물을 태우고 막 그런 레위인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얘기했어요.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시간에 미리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마음가짐을 하고 그리고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바깥들을 주님의 앞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건지 우리가 마음감을 잘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마음가짐이 잘 돼 있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의 은혜는 쏟아지만 싹 다 튀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일이라 하죠. 하나님이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오직 하나님,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군 천사 동행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준비가 없다면 그게 다 헛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예배, 생활 속의 예배, 그런 것만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하고 그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지만은 이렇게 결과는 나쁜 결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으로 우리 이 세상은 지금까지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대적하는 자들이 평생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가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 가운데도 구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그 피 흘림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은 그 이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에는 원래 구약 시대에 예수님 야훼라는 속에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엘로힘, 야훼, 여호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야훼라는 이름이 아버지 이름 속에 있습니다. 윷, 해, 와, 해. 윷, 못 박힌 해, 손, 와, 손을 보라, 못, 와, 못, 해 보아라. 못 박힌 손을 보아라.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 이름 속에 윷, 해, 와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거기에 다 십자가의 구원 사건이 벌써 예정이 다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하나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실 구약만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가도 우리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봐야, 십자가를 볼 때도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반대쪽에서 바라보고 믿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오셨던, 이미 구원을 성취하셨던 예수님을 2000년 전 후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환난, 마지막 또 심판 때에는 다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람이 다 한꺼번에 예수님 재림 때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죠. 그러나 율법만 막 믿으면은 안 되고, 율법은 오직 이것이 죄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는데 무슨 소리가 몰라.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가르치죠. 그럼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죄이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나 이건 지금은 예수님이 이미 모든 인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미 율법을 통해서 죄는 다 알았어요. 알고 그리고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죄의 선택을 하나
길을 선택하냐 아니면 말씀을 선택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냐, 그거는 그 사람은 선택에 따라 결과는 초래하게 되는데, 결국 율법은 죄인만을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기능을 하지만 그는 지금 복음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시대라고 해서 은혜시대라고 해서 우리는 막 살아야 그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정말 말씀을 택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율법만이 막 또 강조를 하다 보면은 바리새인이 또 율법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또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에 예언들이 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또 이 부분들은 좀 난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제 설명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미가세 5장 이 5장 2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가 나오시면 예로부터 영원부터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통치할 통치자. 이스라엘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원, 창조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요. 그렇게 끝난,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끝난 제 이름이 올 거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져 있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되어져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듣지 않고 그것을 마음의 영에 새기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탄주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